케네스 헤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1강입니다. 91강으로 제목은 찬양으로 치유받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성경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치유 현장을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치유 방법에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인들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유 방법에 대해서 제한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케네스 헤긴 목사님의 아들 패스터 헤긴께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가 레마 바이블 처치입니다. 레마 바이블 처치를 목회하시는데 여기서는 주일마다 강대상 바닥에 손수건을 수북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침에 교회에 나가서 그 강대상 강단 바닥에다 올려놓거든요. 손수건 같은 것을. 그럼 목사님께서 그것을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그 안수된 그 손수건 같은 걸 가지고 집안의 환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걸 이제 환부에 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교회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수건 사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치유를 받고 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생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도 그런 손수건에서 안수해서 손수건을 갖다 줘가지고 병자가 낫는다, 그런 손수건 치유작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아마 어떤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건 사입인 이단이냐면서 막 시비가 붙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은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못도 나간다 그랬어요. 악귀, 악령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놀라운 능력 사역입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한테 일어났다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 손수건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는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미신과 같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 성경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라고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교회사,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틀리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런 손수건 사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딱 정해놓고,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정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런 걸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따지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치유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검토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은 아마 거의 절대로 치유 안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건 깨닫는 바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화두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의 강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찬양으로 치유받기라고 했습니다. 찬양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 해김 목사님의 저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라.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라. 영어로는 Greater Glory. Greater Glory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이 제가 번역한 책인데,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라. Greater Gl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기도보다는 찬양할 때 기도 응답이, 치유 응답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김 목사님께서는 이건 절대로 기도를 무시하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건 기도를 무시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만 한 게 아니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송도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찬송도 해라. 기도와 찬송을 같이 해라. 그러면 오래지 않아서 응답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걸 기도나 찬양은 한쪽을 두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김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오랫동안 천식으로 돈을 많이 허비했던 한 성도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치유 부흥사 중에 레이몬드 리치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고 우리 해김 목사님이 선배 되시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께 치유 기도를 받으러 나갔더니 리치 목사님은 벌써 영적으로 다 아시고서는 기도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주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당신이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치유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치유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아직 저는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리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도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또 남편을 출근시킬 때도 찬양하면서 출근시키는 겁니다. 아이들 등교시킬 때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저녁에 잠자리를 준비하거나 또 집안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Praise the Lord, Thank you Jesus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치유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45절 주신 걸 감사합니다. 늘 말씀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천식이 뚝 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치유봉사들로부터 여러 번 수십 번이나 치유 기도를 받았지만은 낫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리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시로대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치유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제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름 있는 유명한 치유 부흥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폐결핵 결핵에 걸렸답니다. 의사가 결핵 진단을 한다 하면 이런 사람은 가만히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따로 격리시켰습니다. 격리시켰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치유 부흥사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치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회중들에게 아주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나는 지금 결핵에 걸려있는 결핵 환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면서 간데마다 여러 지역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회중들에게 치유 기도를 간절히 치유 기도 해달라고 부탁드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천 명이 그렇게 합심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가지고 아주 힘들게 됐습니다. 드디어는 폐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역을 포기하고 자기 장인 어르신의 농장으로 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장인 장모가 이제 아내와 함께 저 농장 뒤편으로 멀리 좀 갔습니다. 가서 일하는 동안에 이분은 가만히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기 한 500m쯤 떨어진 곳에 이런 그 덤불 숲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갔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거기서 겨우겨우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기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바닥에 쓰러져 버렸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와요. 기도할 말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둘 중 하나가 될 때까지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 거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아니, 내가 기도만으로 병이 나을 것 같으면은 이미 나는 고침받고도 남았어. 왜냐? 그 여러 군데 집회할 때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낫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이 말이 곧
그래서 이제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내가 이거다 하나님을 실컷 찬양하다 내가 죽을 거야.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아주 하나님을 막 실컷 찬양하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I praise the Lord. I glorify you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 동안? 2시간 반 동안이나 2시간 반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했단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지치니까 마지막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일어나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glory to God 하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얼마나 크게 고함을 질렀던지 그 소리가 저기 2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고함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들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건강하게 치유상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회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의 모든 신자들은 대개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죠. 기도. 다 그러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밤낮으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보통이라 말이죠. 근데 회계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기도도 좋다 이거야. 찬양도 좋다 이거야. 그래서 기도와 찬양에다가 동등한 시간을 배분해서 주님과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에 동등한 분량의 시간을 사용했다고 회계 목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 회계 목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깨달은 모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에 동등한 시간 배분을 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어떤 여자 선교사님께서 천연두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격리시켰습니다.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환상인가 그러면은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 환상을 보여줬어요. 거기 보니까 한쪽에는 기도, 반대쪽에는 찬양,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이제 달아보는 저울을 보게 됐는데 기도 쪽은 분량이 가득하니까 무거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는 찬양 쪽에는 찬양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지, 이게. 기도 쪽은 분량이 많으니까 무거우니까 내려가고, 찬양 쪽은 찬양이 부족하니까 조금밖에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많고 찬양은 적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찬양이 너의 기도와 분량이 같아질 때 너는 고침받을 것이다. 너의 기도 분량과 너의 찬양 분량이 같을 때, 동등할 때 너는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틀 동안 밤낮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보충하기 위해서 밤낮 이틀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답니다. 계속 하나님 찬양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딱 균형이 맞았는지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분량이 같아졌을 때 모든 천연도 증상이 딱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승리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웃음의 종교입니다. 눈물의 종교가 아니에요. 웃음의 종교란 말이죠. 특별히 우리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자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뇌세포가 좋아지고 온 몸의 세포가 활력이 생겨서
더 몸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암세포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도만 하는 것보다도 막 힘찬 찬양을 할 때 아주 암세포들이 다 이렇게 건강한 세포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를 따져봐도. 저는 매일 걷기를 하거든요. 걷기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가 저기 멀리 한 500m 되는 밑에서 우리 아파트 올라오려면 경사가 한 30도 이렇게 높은데요. 그럼 멀리 갔다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힘이 파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늘 휴대용 라디오를 갖고 다니거든요.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찬양을 녹음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주 신나는 찬양을 딱 틀면은 막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이제 1시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오르막길이라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나이도 있으니까 힘든데 이런 찬양 들으면서 올라가야 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차게 힘차게 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께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기를 자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테리 조브의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우리 한국 찬양 또 복음성도 좋은 찬양이 많이 있잖아요. 힘을 주는 찬양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딱 레퍼토리를 딱 준비해가지고 그런 찬양을 주기적으로 부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I magnify you. I praise you. I thank you.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 영어도 좋고 우리말로도 많이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여러분, 고백과 선포를 그냥 쉽게 하지 마시고 모든 힘을 다해서 믿음을 다 쏟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주님이 내 병을 담당해서 짊어지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내 병을 담당해서 짊어지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내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내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나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믿으며 찬송의 능력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믿으며 찬송의 능력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나는 기도와 찬양을 동등한 분량으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아멘. 나는 기도와 찬양을 동등한 분량으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기도와 찬양을 같은 분량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주로 기도만 많이 하시는데 찬양도 위대한 치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저의 유튜브에 댓글과 좋아요 또 구독자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소개한 책을 구입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이 하나님의 치유 비결 12가지 비결 치유의 문이 열리는 12가지 비결, 이 책도 구입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의 치유 성공 49년 이렇게 고백하라, 이 책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의 다 구입하셨는데 이제 새로 구독자 되신 분들이 요즘에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